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라는 것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평화를 넘기도 하고 하나님과 아주 원수관계가 되기도 하고 할 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생각이다. 가룟 유다는요, 생각을 잘못하니까요, 마귀가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또 다윗에게도요,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할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사단. 그만큼요, 생각은 내가 하는 자의적 생각도 있지만 마귀가 던져주는 엉뚱한 생각, 악한 생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은 다 자유고 우리는 인간은 인격체로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과 관계가 아주 불편해지는 생각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만한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을 잘하자.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이는 생각, 원수되는 생각, 나를 망치는 생각이 아니라 살리는 생각, 좋은 생각, 생명을 얻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은혜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죠?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시험이 안 들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생각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주님의 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과 직책, 사명,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은요, 부담감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당할 것에 대한 어둠의 물결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빛이 되니까 생각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내 머리가 개운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생각을 하되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깊이는 1m다. 동의합니까? 2m다. 동의합니까? 3m다. 동의하십니까? 깊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나를 풍덩 집어넣는 거죠. 주님에 사로잡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나의 야망에 사로잡히고 내 근심에 사로잡히고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생각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의를 주실 때,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 생각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생각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지요. 안 봤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나무는 동산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뭐라고 하니까 이 헛슨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그때부터는 갑자기 저것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말이죠. 저것만 따먹으면 뭐가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시험은 거기서 시작되네요. 베드로는 바다를 걸어가다가 갈릴리 호수에 뛰어내렸으면 그저 보지 않고 직진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감정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순간에 믿음이 떨어졌고 그의 육체도 가라앉았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에 남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국리를 여기지 않고 침망하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했을까요? 물론 그걸 쳐다보면서도 무섭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배를 많이 타보지 않았지만 풍랑이 세게 불고 말입니다. 돌풍이 불고 그럴 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슨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용감하게 뛰어내렸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서 계시니까 자기도 서 있을 줄 알고 뛰어내렸죠. 그런데 자기는 가라앉아 버렸어요. 주님과 똑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찬스를 놓친 것이죠. 그것은 무서워하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의지를 약하게 해서 자신의 육체가 물에 가라앉게 만든 것 때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다.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다른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르지 못하도록 깊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깊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5만 가지 생각. 5만. 몇만? 5만. 1만도 아니요, 2만도 아니요, 3만도 아니요, 4만도 아니요, 5만. 하루에 5만 번을 생각해. 별별 생각.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연해서 생각하고, 미래에 있는 것도 끌어당겨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과거가 걸리겠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그런데 그 생각을 주님에게 다 고정을 시켜서 사로잡혀서 주님이라는 은혜의 생수 가운데 깊이 집어넣어버리면 그 과열됐던 내 생각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안에 충만히 채우는 것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것과 내 것을 바꿔야 한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세우니까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사역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 사역을 잘못하고 기도 들어가면 기도가 엉뚱하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특별히 생각이 들어온 거 있죠. 여러분, 대부분이 다 마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야,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다.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 다 적어 넣어 보세요. 기도 중에 뭐가 생각나는 거 적어 넣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쳐다보세요. 그것이 정말 그렇게 아이디어이고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인가? 아니, 응답은 그렇게 안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치고 돌아요. 새치기를 합니다. 옆치기를 합니다. 계속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각으로 인한 내용들은요, 응답과는 전혀 달라요. 그것은 대부분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한 생각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오늘 할 일이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근데 오늘 가서 밥을 해야 되나 반찬을 뭐로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누구 만난다고 하는데 몇 시에 만나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엉뚱한 생각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빛의 열매가 있고요, 어둠의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육체의 열매가 있는데 어둠과 싸워서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말씀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욕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지, 어둠 이리 와봐, 너 오늘 죽었어, 오늘 한번 맞짱하는 거야, 넘어봐. 자, 내가 혈기를 잘 낸다. 그러면 혈기 오늘 나와. 내가 오늘부터 절대 내가 혈기 안 내기로 다니면서 혈기 이리 와봐. 응? 오늘 한번 그냥 기도로 한번 그냥 이 혈기막이야. 오늘 다 죽었어. 그냥 다 이긴다. 막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고, 혈기의 반대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를 채우면 혈기는 저절로 없어져요. 사랑을 채우면 미움은 저절로 없어져요. 아름다운 것을 채우면 나쁜 것들이 나가버립니다.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평안을 채워버리면 불안이 없어져버려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울 때는요, 스위치를 켜서 불을 밝히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불은 안 밝히고 빛이 없는데 어둠 일어나. 다 죽었어. 여러분, 이럴 때는 바퀴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과 싸울 때는 성령으로 싸워야 되고, 빛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예수님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내가, 나는 이것을 고쳐야겠다. 그거와 반대되는 것을 하면 해요. 그러면 나쁜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뭐겠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입에서 저주가 자주 나가고 욕이 자주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절대 안 해야지. 입을 꼬매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고. 시를 쓰는 사람이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영혼이 맑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내가 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제가요, 저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 부모한테 막 욕 얻어먹어서 큰 사람들 있죠. 막 매맞고 큰 사람들, 무시당하고 큰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난 절대 술 안 마시면 교회 나가야지. 진짜 우리 아버지 얼마나 나에게 상처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야. 나도 똑같이 애한테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너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냥 막 회초리 몇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온갖 상처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애한테 다 적용을 시켜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족들. 상처받은 영혼들은요, 치유되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출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나만 행복해주고 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자가 그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즐거워야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불행의 씨앗이 생각인데, 이 생각을 나를 살리는 씨앗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오늘 주님이 제시한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되냐? 그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느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러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천국의 구성원이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야, 나 개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야. 되고 말고.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그럼 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와야 되겠냐? 예수의 생각이 나오기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길래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냐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죠. 볼까요? 다시 한번.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지스다. 두 종류가 나왔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많은 수식어가 앞에 붙어요.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집약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누가 보냈다? 아버지께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며 아버지도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이 미쳤구나. 지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냐? 하고는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주님께서요, 이제 그의 제자들을 또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12사도의 시대는 끝났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주님께서는요, 꼭 4대 사역을 하셨어요. 첫째는 가서입니다.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는 사역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셨어요. 꼭 4대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걸 빼버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래 버려요, 그냥.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어디가 3대 사역이에요? 주님은 두루 다녔다니까요. 항상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교 명령을 주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에 너희는 가야 된다. 그래서 딱 끝나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로 가요? 온 유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어디로 가요? 땅끝까지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 거예요. 주님은 순종이라는 액션을 취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나가라.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천사를 위해서는 그런 희생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우리가 생각했던 천사만도 못한 우리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품고 있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선교지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은 전부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보냄을 받으사 오신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우리의 믿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 도리라는 것은요, 이 도라는 것은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서의 그 고난, 이 땅에서의 그 희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재림하심, 모든 예수님의 전 생애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 가운데서 더 집중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우리는 핵심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전체 전인격이 다 복음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또한 가야 한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 주님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대상자로서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라 하시니, 가신 주님, 복음 전하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 무엇을 막 생각하면 결국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믿는 도리의 사도를 생각해 보아라. 두 번째, 어떤 예수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표현됐습니다.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짐승의 피 제사를 통해서 성전을 통과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죠. 그 피뿌림을 통하여서 1년에 1차씩 거룩함으로 자기를 단장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면서 완벽한 온전한 제물인데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완성을 하셨다. 그래서 제사가 과거나 현재, 미래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제사로, 단회적 제사로 증거를 합니다. 왜냐?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 제사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냐? 전에는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아니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성소,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막의 휘장을 주님께서 가르쳤다. 그런데 성막의 휘장은 당신의 육체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 곧 성소와 지성소에 나눠졌던 그 공간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커튼 사이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주님께 직구하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 자, 그럼 이걸 뭔 뜻입니까?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희생을 하셨다. 자, 왜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 죄사함에 대한 감사, 이걸 많이 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와 같이 희생하신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복음의 사도라고 하지 않고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함으로써요, 제사장은 백성의 짐을 들고 나아가는 자예요.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가다가 지팡이들로 가다가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해.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 니들 알아서 해요. 그것도 들리려 말라 하게 조용조용하게. 내가 참 가라버스에까지 왔는데 내가 물고문 당하고 말이야. 내가 물고기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3박 3일 밤낮을 내가 그러고 왔어요. 근데 니들이 알아서요. 야 진짜 내가 참는다 참아. 아이고 믿으라잉. 회개 안 해도 괜찮아. 회개라잉. 꼭 할 거냐? 그러고 이제 다니는 거야. 투덜투덜대고. 근데 회개해버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건 선지자적 사명이죠. 제사장은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의 잘못인 양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마치 내 문제가 아니요. 지가 예수 안 믿고 지가 지 잘못이지. 지가 지옥 가는 것이지. 그것이 왜 내 잘못이요? 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마치 자신의 문제인 양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대제사장적 전도자예요. 그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몸을 찢었겠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제 주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다. 어디로 가? 주님을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너는 가라 라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또한 파송을 받은 것이죠. 우리 각자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직책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각자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안에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이 세상을 향하여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저 여기서 예수 믿고 살다가 천당 가야겠다.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은 결과예요. 주님이 그 천당 오기 전에 해야 할 이 땅에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했으니 온 백성의 문제를 듣고, 나라와 민족이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라와 문제 그것을 짊어지고 한국교회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라는 그 짐을 짊어지고 내 교회가 아닌데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면서 그것을 애타하고, 내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친척이 아니에요. 내 고려친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면 사람 볼 때 국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건만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찌하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으로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대제사장. 바울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마음을 아비의 심정이라고 했어요. 또 어떻게 했냐면 중매를 시킨다고 했어요. 얼마나 설렘이 있겠습니까? 성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예수님 사이를 중매시키는 역할을 전도자가 한다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방울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현장에서 즉사한 걸로 그렇게 보고 끈을 달아서 끈을 이제 당겼어. 대제사장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낸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즉사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해요.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그대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너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대제사장적 신령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요나처럼 사랑 없이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막 짜증냅니다. 좋은 실적이 있으면 좋아했다가 실적이 없으면 짜증내고 환경이 좋으면 좋아했다가 환경이 나쁘면요 불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실적 갖고 좋아하지 마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좋아하지 마라. 전도의 열매 갖고 좋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바울도 전파했을 때 쫓겨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라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 갖고 희비를 엇갈리면 안 되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믿을 자들을 계속 찾았어.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서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막 이렇게 해서는 전도자가 안 된다. 대제사장적 전도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어찌할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귀하고 귀한 존재들인데 저기에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면 바로 예수님이 신부가 되거늘 저 아까운 영혼을 어찌하고.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굉장한 십자가의 부담감이죠. 네가 복이 있으면 믿겠지. 안 믿어도 지옥 가도 네 탓이요. 네 알아서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예수였냐?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게 순종을 잘하시고 이렇게 충성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교회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생각하라.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 많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생각한다. 근데 너는 너를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주야로 보고 계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이런 구도가 되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으니 이타적인 삶은 성숙이요 이기적인 삶은 낮아지는 신앙.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왜 하필 이 수요일밤에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장래의 삶을 향하여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걸음걸음 나아갑니다.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우리 미래의 사도적 입장에서 전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저 미래를 향하여 보내심을 받을 것이냐.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완성을 하셨는데, 우리를 향하여서는 어떤 삶으로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시는가. 말로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듣기는 좋은데 왕같은 제사장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약한 부분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 바울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지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다 칭찬받고, 정말 너는 예수님을 생각하더니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 왔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